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는 편견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약간 부족함을 가졌을 때 편견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편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의 방향과 내 마음의 모습과 내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생겨나는 모든 것이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느끼는 편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저 사람은 편견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막 너무 시끄럽지 않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딱 갔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드럼 치고 막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도 저 사람은 편견이 있어, 저 사람은 편견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게 편견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은 나는 내가 익숙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르면 무조건 다 편견이다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익숙한데 그 익숙한 게 신앙생활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면 여러분 그거 편견 아니라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에 그 드럼 치고 막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고 나쁘지 않게 생각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 막 악기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는 거 거의 공연 형태로, 설교는 한 5분에서 10분도 안 되게 하고 막 공연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안 가지려고 많이 했지만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편견이 아니라는 걸 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그분이 나중에는 그 에어로빅 팀을 데려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정말 저 쓰러질 뻔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보수를 지켜나간다.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수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미국이 처음에 아주 그냥 열린 예배라는 것이, 옛날에 열린 예배와 요즘 열린 예배는 편차가 굉장히 커요. 옛날에 열린 예배는 그냥 CCM을 부르는 정도, CCM을 부를 때 뭐 드럼을 치고 뭐 악기를 정도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 열린 예배는 뭐 당연히 강대상은 없고 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목사님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는 게 일종의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어떻게,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려가서 막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는 예배 괜찮으세요? 저는 절대 응답할 수 없어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편견이라는 단어를 그런 데다가 악용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있는 한 이 예배당 안에요, 드럼하고 그런 전자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키보드라고 하나요? 그런 막 기계적인 음악이 들어가는 것이 여기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편견을 가진 건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편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내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편견이 없이 공평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면 그건 완전 틀렸다는 얘기예요.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성경이 동성애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 대한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설교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진리를 벗어난 어떠한 요소를 얼마든지 받아들여도 된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를 먼저 선언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되고 우리 교단의 정체성인 겁니다.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그냥 뭐 다 받아들이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아니에요. 새신자가 오면은요. 우리가 폐쇄성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새신자가 오면은 친절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안 느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게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져오는 교리적인 것과 경건을 깨트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용납하자는 것은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의미에서는 가져갈 수 있어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영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를 다 바꿔버리자. 미국 교회가 아까 말했던 그 열린 예배, 초창기의 열린 예배는 요즘으로 따지면 되게 보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 초창기에 막 악기를 좀 하고 했던 그 열린 예배 전에 막 이런 바로 이 공예배 전에 그 복음성가에서 앞에서 악기팀들이 막 했던 그 예배부터 지금 반바지 입고 강대상 없이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가는데 채 20년이 안 걸렸어요, 여러분. 채 20년이 안 걸렸어요. 제가 20살 때 열린 예배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지금 이제 20몇 년 됐는데 이미 그렇게 확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확 넓어져 버리고 확 편향돼 버리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 얘기는 그 초창기에 40대, 50대 분들이 우리도 열린 예배 했던 분들이 나중에 70대 됐을 때 지금의 예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세요. 근데 본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열린 예배는 누가 드려놨어요? 본인들이 드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열린 예배의 결과물이 지금의 심각한, 도저히 이거 예배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치부된 그 상황을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요즘 애들은 이상해라고 오히려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근데 그 열린 예배에 물꼬를 튼 건 누구였어요? 본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 하고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니네 어떻게 그 예배를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려고 하면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해드리냐면, 제목 보시고 편견 없이 우리가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자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수성을 지키자. 아주 제가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보수성을 지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요, 누가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이나 교회나 별 차이 없는데? 라고 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와 세상은 어때야 돼요? 다르네. 구별이 되네. 차이가 많네라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학교회는 이 사당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하고 교회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 수준까지 간다 할지라도 누구는 안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안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안 그래야 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요 부분은 잘 안 보고 우리의 귀에 익숙한 성경 구절은 뭐예요? 그 다음에 있는 18절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희한하게 앞에 올바로 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는 얘기보다는 이 뒤에 우리가 딱 꽂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잘하는 배나 존경한다라고 말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 할 때 이 장로는 실제로는 이제 목회자를 중점적으로, 이건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의미에서 목회자를 중점적으로, 목회자 거의 8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시무장로, 그러니까 7위 장로, 목회자 80, 7위 장로 20.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 말씀으로 같이 잘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고수해야 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데 그중에 목회자, 목사한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명령이에요. 예?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명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같이 이 교회 안에 열린 예배가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목사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해도 당회에서 만약에 장로님들이 무조건 넣는다고 하면은 그 혼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그 예배를 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못 막아요. 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요. 분명히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모든 직분자,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 이것을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로를 준비시키는 일은 개인의 일도 아니고 목회자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장로감이네 하는 그 일 아니고 장로를 세우는 일은 모두가 누구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 교인 전체가 장로를 키워내는 거예요. 자녀 때부터 우리 교회 전체가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로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어진 장로,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어진 목회자, 우리 교회에서 키워내어진 직분자들은 그 교회의 가치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계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되게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진 자녀가 중직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진 자녀가 나중에 우리 영화교회를 계승하는 목회자의 자리까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너무 간절히 바라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제 이 짧은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이거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어려서부터 영화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영화교회의 그 가치를 잘 키우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믿음으로 합심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키워낸 그 자녀가 또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여기서 또 그와 함께 자란 형제자매들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서로 간에 너무나 사랑으로 협력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공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간.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냥 단지 교육자한테 그 사례 잘해라. 그 교육자가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그 합리적인 선에서의 사례 체계는 잘 갖춰져야 된다.
단지 요거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17절에서 18절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한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충성되게 하는 장로들에 대해서, 여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목회자 80, 그 다음에 7장로 20, 그러니까 다 포함되되 목회자한테 훨씬 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일에 배나 존경받을 장로로 서려고 너 애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라고 사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배나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배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거를 목회자가 똑바로 하면 배나 존경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이거를 그래 목사님이 똑바로 하면 배나 존경해야지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할 목회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할 장로,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그 모습 안에 배나 존경받을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꼭 제가 설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오늘 권사님들이 찬양하셨습니다. 찬양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찬양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삶으로 섬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가르침이에요. 우리 지연자매 나중에 권사님이 돼야 돼요? 어디 또 딴 교회 가가지고 막 이 남자 쫓아간다고 딴 교회 가가지고 영화교회 권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 권사님 보고서 배워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딱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신남수 권사님 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딸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여기 계신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뭘 키워나가는 거야? 그렇지. 권사는 저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지. 저런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이었지. 그걸 해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맨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제 지연자매는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그래, 권사는 일단 맷집이 좋아야 돼. 갖다 들이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배나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말씀을 전한 만큼 살고 순종하고 거룩하여지는 것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렀으되, 여기서 언제 일렀다는 얘기냐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또 잠언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0절.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좋은 거예요. 잠언 12장 10절. 잠언 12장 10절을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 보십시오.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가축. 열심히 지금 아까 신명기에서 말한 곡식 떠는 소, 이 가축이잖아요. 이 가축의 주인이 의인이면, 주인이 의인이면 그 주인인 의인은 그 가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가 의인이고 누가 가축이에요?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의 주인. 가축은 누구예요? 나의 나. 그러면 목사만 가축이고 목사만 종이고 여러분들은 다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이건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이 본문도 어떻게 목사한테만 적용합니까? 목사 사례 잘 줘라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죠. 목회자가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는데 아예 생활 자체가 안 되도록 교회가 인색하게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은요, 그냥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한 부분일 뿐이지, 이것은 성도면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하실 줄 알고요? 채우실 줄 알고 다시 17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가장 좋은 거로 서로 하실 거고 가장 좋은 걸로 채워줄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나는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를 붙이고 나서 다시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을 건데 제가 그 앞에서 먼저 이거를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말하면은 그 다음에 17절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이게 편견이 없고 공평한 교회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편견이 없다는 얘기는 저랑 찬영제의 생각이 완전히 100% 똑같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랑 아내라 할지라도 100% 생각이 똑같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서로 오해하고 편견이 있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편견이 없어지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생각이 누구로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합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도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편견은 없어지는 거예요. 뭐에서 같이 합쳐지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같이 합쳐지니까. 그때야 진짜 공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합쳐지니까 그때야 진짜 공평해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보시고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의견과 누군가에 대한 나의 답을 딱 정했을 때 그 답은 거의 대부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는 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평생 한 입을 덮고 살아도 모르잖아요. 가끔은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그 순종들이 모이면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는 편견이 없는, 불공평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것이 아유 그건 내 취향 아니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예배당을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사고 파는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함,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는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게 바로 편협이 아니라 편견이 없는 진짜 공정한 거예요. 공평한 거고요. 누구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편견 없이 공평하다는 것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죄는 거르고
죄는 수용하지 않고 진리만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공평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공평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린 다 공평하게 어디로 갈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좀 더 부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잘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못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자녀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자녀는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됐을 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다 부활체를 입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차이를 나눴던 가치들은요, 영원한 천국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일꾼의 삭을 받는 것을 마땅하도다라고 할 때 이 삭시라고 하니까 돈으로만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무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살해 안 받아요. 이 삭시라는 것은요 단지 목회자가 돈만 받으면 다 됩니까? 그 돈만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참 일꾼이 아니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삭시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도 저에게 삭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순종해서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섬기고 한 사람만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한 사람만 계속 참으면 결국 싸움은 안 나. 세상은 가끔 그런 거를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무슨 뭐 누구한테 질문 막 하고 그러면은 그 무슨 어떤 스님한테 증문즉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유튜브 구독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청년부 수련회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면은요 구독 명단이 뜨잖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 교단에 청년부 수련회였어요. 근데 거의 걔가 유튜브 구독해 놓은 거에 성철 스님인지 하여튼 누구 스님 증문즉답인가 그게 구독돼 있더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아무리 싸움을 붙이려고 해도 한 사람이 반응 안 하고 그러면 절대 이게 소리가 안 난다. 그러니까 무조건 참으면은 싸움 안 나고 무조건 네가 한 사람이 무조건 지면은 싸움 절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가능해요? 그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천국 가면 될지 모를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섬김이 있을 때 그 섬김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우린 성도잖아요. 서로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에 대한 부분을 갔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그 상대방의 다른 누군가의 섬김에 대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존중할 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을 가지고 자기 시간을 내고 하는 거 쉬울 것 같죠? 교회에서 제일 쉬운 거는 헌금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일이고 진짜 어려운 거는요. 자기 시간을 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뭐라도 하나 교회를 위해서 그 시간을 내고 일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됩니까?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야
그 사람도 마음에 풍성함이 생겨요. 삭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례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우리 애들이 쫄쫄이 굶어서 영양실조 걸렸다면 제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거 사역 못해요. 그러면 어디 택배하러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어느 성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중함이 없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만 잘났어 막 이렇게 말하면은요, 그거 악한 거예요. 아주 악독한 겁니다. 그 악독한 거. 다른 사람이 섬김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시기할 게 아니라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지. 왜 저걸 저렇게 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은데, 그거는 그럼 본인이 와서 하셔야 돼. 본인이 와서 그걸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 순종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줬으니 네가 지금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사이에서도, 서로 간에서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일을 존중하는 자가 되겠다. 아멘? 존중의 삭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의 삭을 지불하세요. 그냥 무전 취식하려고 하지 마시고. 흔히 그 날로 먹으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식생활을 회 먹듯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이의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특별히 제가 요즘에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애들이 좀 크고 나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일부러 애들 많이 안아주잖아요. 가끔 안아주고 막 나가고 막 이렇게. 그게 마음으로는 뭐냐면, 잠깐이라도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서 걔네들 좀 떼어내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지금 다른 일도 막 하고 있는데 그 애들 챙기느라고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내 손주라고 생각하고 이쁘다라고 생각하고 애들한테 사랑도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젊은 우리 어머니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교회 오면 그래도 다들 우리 애들을 사랑해줘가지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좀 돌봐주고 봐줘서 나 교회 오면 몸이 좀 편하네. 참 교회 오면 그래도 내가 좀 쉼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저거는 누구네 손녀니까, 저건 누구네 손자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요, 오는 사람들마다 서로 쉼이 있게. 왜냐면 그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잘 교회까지 데려오는 거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또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셔야 돼요.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 공경에 있어서의 그 범주는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세대 간을 초월해서, 고부간을 초월해서, 남자와 여성을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해서 모든 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을 할 수 있는 존중의 삭을 지불하셔야 돼요. 존중의 삭을 지불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19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의한 오해들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혹시 소문들이 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으면은 일단 색안경 끼고 보겠어요? 일단 아니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먼저 적용해 주겠어요? 먼저 그럴 리가 없지라는 것을 존중해 주고 할 텐데, 자, 이런 거죠. 원래 모든 법치국가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존중해 주면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순간 뭐라고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그 사람. 이야,
더했으면 더했지 뭐 다른 것도 있을걸? 이러면 그 성도 아니에요 지금. 19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뭐라고요? 두세 증인이,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없으면요, 증인만 두세 증인인 거지, 그 증인에 대한 것은 증거가 확실한 두세 증인이에요. 위증은요 사형이에요. 당시에 위증을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죽음을 당하면요, 그 위증한 사람은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하려고 하면요, 이 두세 증인의 확실한 증언이 없으면 아예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 혼자, 아유, 내가 누가 그랬다던데? 하면은 그건 일단 무조건 안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건 받지 마세요.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잠자마자. 아멘? 우리는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이 한국인의 이 마음가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바로 하시잖아요. 천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가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한국인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진짜 국적, 우리의 진짜 영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요. 한국인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고, 그래서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만약에 그 범죄가 들었으면 범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범죄가 드러나기도 전에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은 큰 악이라는 거예요. 범죄가 악한 만큼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한테 누명을 씌우고 그것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편견 가지고, 편견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저 사람 그랬을 거야. 이런 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 말씀의 뜻 앞에서 옳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편견이에요. 우리가 편견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만 편견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마음을,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불공평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에게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봤을 때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행하라. 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 이 맥락에서 내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혹시 들은 바가 있으면, 이거 아직 두세 증인의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하다못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부분이 내가 알게 된 상황이 있으면은 먼저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평가할 게 아니라 누구 돌아보라고요? 자기 자신 돌아보라고요. 나는 그런 죄가 없는가? 혹시 나는 그런 잘못이 없는가? 나는 그런 잘못 가운데 내가 오히려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다른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죄는요 밝히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드러낼 때도 있지만 뒤를 따른다는 것이 잘 밝혀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드러날 때도 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누구는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판단에 대한 부분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라고요. 자기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내가 선한 일도요. 나 이런 거 했는데 왜 안 알아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여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편견이 없다라는 거. 뭐의 기준을 두라고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재우 목사도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두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 합쳐질 때 진짜 편견 없는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공평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야 공평이니까 너 100만 원 벌고 나 50만 원 버는데 야 우리 다 공평하게 네 돈 가져오고 내 돈 가져오고 다 섞어가지고 우리 다 똑같이 나눠 갖자. 그럼 저는 땡큐죠.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에 그거 불편해하실 우리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그런 건 공평이 아니에요. 그런 거 공평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왜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요? 그건 폭력이에요. 그건 공평이 아니에요. 그런 게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선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람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힘쓰는 모든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순종해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셔서 내가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 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이의 섬김에 대한 존중을 갖게 하시고 함부로 상소하거나 함부로 말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을 옮기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귀한 성도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